사랑하는 높은 틈 푸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누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전심으로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교회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함과 걱정이 앞서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함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지성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둘로 나눠졌던 청소년부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서로 어색하기만 하지만 더욱더 교제하기에 힘써 하나 되는 우리 푸른틴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주위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는 19절부터 21절, 33절에서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작은 일부분일까요?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무엇이라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얘들아 뭐하니? 자 일어나 정신 차려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 깨어있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첫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곧 온다 정신 차려 하며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역시 저번 주에 말했던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며 예수님 따라 영적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 영적으로 사는 것? 성령님 의지? 예수님 따라 살기? 다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 첫 번째, 나단.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금고도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럼 보통 자신의 돈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자기 집 아래 땅에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된 금화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땅에 숨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나 동록이나 원래 뜻이 서로 비슷한데 녹이 쓰는 것, 썩는다라고 표현하면 더 아마 쉬울 겁니다. 자연적으로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훔쳐가는 것. 요즘 뉴스에서 도둑 사건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호주에서 어느 할머니 핸드백을 도둑이 훔쳐가려 했는데 할머니가 바로 쫓아가서 도둑 목에 헤드록을 이렇게 거셨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도둑이 40대 남자였대요. 그런데도 할머니 헤드록을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핸드백을 찾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기사가 있나 보니까 최근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가 보니 온라인 관련해서 돈을 훔치려다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도둑이 존재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집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뚫어서 훔쳐가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조무로 해하고 도둑이 된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것을 놓아도 자연적으로 썩거나 인간적으로 누가 훔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쌓아두고 지키려고 하고 욕심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썩거나 뺏기거나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런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물론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서로 빼앗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한번 내가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더 쌓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계속 생기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결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난 것이, 이 세상에서 부한 것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그렇게 부자들, 재벌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보여줄까요? 돈도 많은데 그냥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라면 그 정도 돈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 한은 계속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계속 날 경쟁하려고 몰아붙이고 1등만이 돈이 많아야지 대접받는 그래야 멋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방법을 따라가자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결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물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 두 번째는 바로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총 6번 나와요. 6번. 6번이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반복법을 배우죠. 반복을 많이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라고 강조하는 걸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쭉 늘어나겠냐 하는 겁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참새도 들의 꽃들도 또 들풀, 그 당시에는 불을 지피려면 풀을 뽑아서 넣었대요. 그러니까 풀의 입장에서는 하루살이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멋지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재밌는 걱정도 봤어요. 여자아이가 철수야, 나는 내가 꽃처럼 예뻐서 벌에 쏠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걱정이 지나치구나. 욕 안 한 게 다행인 것 같죠? 이렇게 소소한 걱정부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걱정, 곧 다가올 것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 상상해서 오는 걱정 등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대비와 걱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앞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행동이에요. 거기엔 계획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웬일이야, 늦겠어. 그러면 계획 1, 버스를 탄다. 계획 2, 택시를 탄다. 계획 3, 쉬지 않고 달린다.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내가 학원에 지금 늦었어. 그래서 시간상 앞으로 지금 좀 있으면 더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속 다 망했다. 늦으면 어떡하지? 혼나는 거 아니야? 하며 행동 없이 속만 태운다면 그건 염려고 걱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 상당수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데도 미리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많대요.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TV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이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내가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건가요? 네, 물론 맞아요. 여러분 인생 많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생각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 많지? 세상 사는 동안에 고민되는 것, 걱정되는 거 너무 많지? 많을 거야. 그러나 나에게 맡기렴. 너의 인생 나에게 맡기렴. 그러면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쥐고 막 내 힘으로 풀려고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길 때 우리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건 맡긴 것도 아니고 안 맡긴 것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상태 말고 진심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충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까? 다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 결심 염려해서 뭐하냐 하나님께 맡기자 해도 어느새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생각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 고민,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생각 중지, 스탑을 외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너무 걱정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고민하기보다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주로 드리시나요? 보통 나 자신을 위해 아니면 가족을 위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의 가족, 조금 넓혀서 공동체 정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어로도 seek first예요. 먼저 구하래요. 다른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다른 말로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계획,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전도사님 자신, 가족, 교회, 학교 정도였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난 후부터는 거꾸로 더 큰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 교회, 학교, 공동체, 친구, 가족, 나 이렇게. 왜요? 오늘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바뀌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 기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사님 시선도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1순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정말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거든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만이 이 땅에 바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모든 세계와 한국, 우리 교회와 학교, 학원, 우리 가족 그리고 저까지 주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염려라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출석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 타임.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사실 전도사님의 지금 복장으로는 올라오기 힘든 에베레스트입니다. 와우,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로 갈지 추천 부탁드리면서 광고 1. 오늘은 3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명단 보여주세요. 오세정, 이운율, 이한규 선생님, 방지태, 이태현, 이태희, 신희수, 김태영 선생님, 김동규 선생님, 김진우, 이서은, 송은성, 이예빈, 신진우. 오, 축하합니다. 케이크. 같이 마음을 담아 축하송 불러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월 생일자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 이렇게 3월을 맞아서 태어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알려주시옵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에게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2. 자, 여러분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라고 했던 의미 기억나시나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15세예요. 만 15세 이상인 사람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결단하는지를 아는 교육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딱 준비했어요. 이 교육은 3월 14일부터 28일, 바로 다음 주부터예요. 3주 동안 총 3번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교육을 받게 되면 4월 4일 부활절에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 말고 입교라는 뜻도 있죠. 입교는 여러분 중에는 아기였을 때 그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만 15세가 되어 스스로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자로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이 된 친구들 중에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출석부나 저에게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광고 3. 네, 상반기 푸른틴 제자훈련 모집.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푸른틴 제자훈련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자훈련은요 4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13주로 매주 한 번씩 진행되고요. 되도록 주일 아니면 토요일에 진행하려 합니다. 줌 또는 모여서 할 계획이고요. 해당된 한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고 신앙의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요, 이후 찬양팀이나 예배 섬김이 추 학생 임원으로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 또한 훈련이 마무리될 쯤에는 신나게 노는 MT도 가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 끌리네. 자꾸 끌리지 않습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자훈련에 지원하실 친구들도요, 역시 출석부나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사순절 말씀 릴레이 화이팅 합시다. 회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